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성령 충만, 성령 임재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보다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주는 복을 내어 보아라. 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비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정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세상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 부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샘을 얻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말씀이 등불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예배 후에는 우리 청년들 또 수련을 준비하는 펀드레이징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또 기억하셨다가 우리 청년들을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음 노트를 위한 갈라디아서 개관, 복음 노트를 위한 갈라디아서 개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저자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자로 표시된 것만 13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서 배운 게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몇 개 정도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까? 최소 4개고 5개 정도. 근데 우리는 그 중에 2개 내지 3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2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다고 생각되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가운데 아마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사도 바울을 전공해서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갈라디아서가 먼저 쓴 것 같다 이렇게 요즘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도로 활동하면서 가장 초기에 쓴 편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가장 먼저 쓴 편지에서 그것도 가장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말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13개를 다 보면 첫 번째 단어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올까요? 파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편지의 첫 단어는 자기 이름을 딱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1절 제일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마치 1절 제일 마지막에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가장 먼저 쓰는 것으로 모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여러분 뭐라고 소개합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천재종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요 거제도 출신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요 예준이 아빠인데요 준민이 아빠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정체성에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1884년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19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1900년이 되면서는 대구에도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활동을 열심히 이제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쓴 보고에 의하면 선교사님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여성들을 세례 줄 때 왜 고민했을까요? 왜 고민했을까요? 네, 그 당시 조선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누구에게, 천세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이 오니까 남자들은 다 이름이 있었어요. 뭐 개똥이 소똥이가 됐든 남자들은 다 이름이 있었어요.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뭐라 불렸냐면 큰애기, 작은애기, 막내, 큰딸, 뭐 이렇게 집에서 그냥 그렇게 불렀고, 정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귀족계 일부나 아주 상류층 일부 외에는 여성들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부터 지어줬어요. 그래서 김환란 박사 이렇게 나옵니다. 환란, 김환란, 특별하죠. 이름이 환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헬렌, 영어 헬렌. 영어 헬렌을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발음해서 환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마리아 여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름을 다 붙여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서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이름이 없다가 다 서양식 이름을 갖게 됐어요. 낸시, 뭐 이렇게 헬렌, 마리아, 헨나, 이렇게 한나, 뭐 이런 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이름을 다 이렇게 에스더 뭐 이런 이름을 다 갖게 된 거예요. 참 너무했다 싶어요. 조선 500년 동안 유교가 지내면서 여성들 이름이 없어요. 집에 시집가기, 뭐 그때는 뭐 15살, 16살이면 다 시집가네요. 그 전에는 뭐 큰애야, 둘째야, 뭐 막내야, 뭐 이렇게 이름 부르다가 집에 가면 시집가면 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조선실록에 왕의 아내들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됩니까? 한씨, 이씨 이렇게 기록이 됩니까? 예. 다 무슨 부모, 아버지 성씨 한씨면 한씨, 무슨 뭐 세자빈 한씨 이렇게 표현하지 한 누구누구 이렇게 안 씁니다. 왜?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사대부집에 그렇게 자란 사람들도 여성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나 자기 가족, 태어난 가족의 성으로 불리든지, 결혼을 하면 남편 성으로 불리게 되고, 나이가 들면 자식 누구의 엄마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혹은 결혼하면 우리 옛날에도 뭐라 불렀어요? 지역 출신, 서산댁, 충주댁 이렇게.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남자와 연결되어 있느냐, 어떤 지역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여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으로 이름을 딱 지어줍니다. 김마리아, 김환란, 헬렌 이렇게 성경 이름을 붙여주고 에스더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은 아니지만 이름을 정식으로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보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평생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된 바울, 나는 바울인데 나는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가 길게 써놓은 게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2번이나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시켜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연결된 커넥션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누구를 아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안다, 누구랑 친하다, 이게 중요했는데 로마 시대 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나는 어떤 사람하고도 연결되거나 어떤 사람이 추천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살려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인데요. 1장 2절 전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라고 썼습니까? 교회들에게라고 썼습니까? 교회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건 뭘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이 교회는 한 개였다는 겁니까? 여러 개였다는 겁니까? 여러 개이고 그 교회들이 근처에 있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썼다고 하는 것을 벌써 이 한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갈라디아. 예.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다음 좀 넘겨주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갛게, 장화처럼 빨갛게 된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그 위에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여기가, 저 위에 이제 여러분 잉글랜드도 보이시죠? 영국. 여기가 켈트족이라고 하는, 켈트 혹은 영어로는 셀틱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주전 3세기에 유럽 전역으로 확장돼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켈트족의 대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쪽 끝으로는 보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확장이 돼 있고, 북쪽으로는 지금 영국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 그 위에 스코틀랜드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켈트족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저기 영국 북쪽의 스코틀랜드 지역,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큰 섬이 있죠. 그게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 이쪽에 켈트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쭉 옮겨와서 어디로 옮겨오게 되느냐 하면, 오른쪽에 보면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튀르키예 갈라디아 지역까지 옮겨오게 됩니다. 이것이 켈트족이 팽창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이 갈라디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을 한번 가주시겠어요? 다시 앞에 그림. 자, 여러분 장화처럼 생긴 여기가 로마죠, 로마. 요 로마 북쪽에 지금 대단히 짙은 녹색으로 돼 있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 지금의 이제 독일 밑에 지금의 이제 프랑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지역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지역을 뭐라 불렀냐면 갈리아라고 불렀어요. 갈리아. 그래서 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갈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제 처음 이제 황제가 되기 이전에 로마 전체를 통일하는 사람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사람이 이 지금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이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역 전체를 다 정복한 첫 번째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전쟁 기록을 썼는데 그것을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가 직접 다 자기 전쟁한 것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리아,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갈리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지명이 나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해 보건대 이 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갈리라고 불렸던 켈트족들이,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켈트족 혹은 셀틱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불렀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갈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갈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까지 와서 정착하게 돼서 갈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땅,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로마의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행정구역, 그러니까 주전 26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일대 황제가 등극하면서 로마가 다스리던 땅들 행정구역을 다시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요 파란색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요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뭐 더베 이런 지역들이 그 갈라디아에 속하게 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남쪽에 있었던 도시에 생겨난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시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견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이죠.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첫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사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바뀐 적은 없고 어릴 때부터 사울, 바울 같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 둘째의 한국어로 된 여권에는 천준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여권도 갖고 있거든요. 미국 여권에는 티모시 준민 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 같이 학교 다녔던 애는 다 쟤를 준민이라고 부르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티모티라고 불러. 왜? 영어 이름이 예. 한국 이름은 준민이고 영어 이름은 티모티고. 예. 마치 그처럼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 이름을 어릴 때부터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주로 유대인들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불렀고, 그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중해 연안에서 헬라 문화에서 활동할 때는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해서 사울과 바울이 딱 한 번 같이 쓰이고 그 이후로는 100% 바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때까지는 사울이죠. 출발하기 전까지는 사울로 불리고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선호해서 부르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 파견된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여기 파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 이제 파견된 곳인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가운데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그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라미라는 곳에 갔다가, 그 오른쪽에 있는 항구는 살라미고요, 왼쪽 끝에 있는 항구는 바보라고 되는데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위에 아탈리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BCD 안디옥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고니안, 루스트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그 길을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인데, 여기에 안디옥이라는 곳, 그리고 이고니안이라는 곳, 그리고 루스트라는 곳, 더베라는 곳, 이 네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 왜냐하면 여기가 행정구역상 갈라디아라는 곳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 복수를 쓴 것은 이 네 지역,
행정구역상 갈라디아에 속하는 거기에 남쪽에 있었던 네 도시의 교회를 각각 하나씩 세웠다고 생각되고, 이 네 교회를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하기가 참 그죠. 저주를 받으라는데 아멘하기가. 사도 바울은 대단히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좀 젊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좀 더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에는 저주받으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2번이나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받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전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딴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 이후에 딴 사람이 와서 전한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다른 복음은 예수 믿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듯이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음식을 가려 먹게 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통칭해서 뭐라 부릅니까? 코셔라고 부릅니다. 코셔. 예. 요즘에는 이제 여기 이슬람 분들도 우리나라 많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도 사실은 뿌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안 먹는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또 따로 부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뭐라 부릅니까? 할랄이라고 부릅니다. 할랄. 사실은 개념은 같습니다. 단어만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코셔만 파는 음식 코너가 또 따로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하도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인도네시아 2억이 넘는 인구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또 음식을 되게 가려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좀 파는 음식을 따로 하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음식들은 할랄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코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가려 먹어서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온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코셔 음식도 먹고 또 절기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친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때부터 벌써 이단들이 있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아침 복음 노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을 그 전에는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은 다메섹에 올라갈 때입니다. 다메섹에 올라갈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뭐가 바뀌게 되냐면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관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교가 우리나라 500년을 지배했어요. 여성들 이름 안 줬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공부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최근에 어떤 학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유학을 강조하고 공자를 강조하고 맹자를 강조하고 공부하는 걸 그렇게 강조했는데 95%가 문맹이었어. 95% 문맹.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례 줄 때 여성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 읽는 거 기본이었고, 한 사람이 세례 받으려면 자기 부모 찾아가서 한글 가르쳐 주고 부모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세례를 줬어. 그래서 95%가 문맹이었던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한글을 전파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세례받는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한글을 깨우치게 돼서 우리나라가 문맹,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시대로 급속하게 바뀐 것은 선교사님들 아니에요. 이는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도 똑같아요. 가톨릭은 평신도들이 성경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라틴어는 누구만 배웠습니까? 사제들만, 신부님 될 사람들과 상류층들만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뭐 불어 쓰고 독일어 쓰고 영어 쓰고 이렇게 하는데 미사를 또 라틴어로 다 하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그 그림이라도 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님들 그리고 상류층들만 글을 읽게 하지 이런 평민들은 글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가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프랑스도 지금도 가톨릭 중심 국가입니다만 그 중에 깔뱅의 영향을 받은 깔뱅 후에 휴그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랑 똑같았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성경 읽는 거, 글자 읽는 거 기본이고, 애가 조금 있다가 말 배우고 조금 지나면 뭘 가르쳐요? 걔한테 글자 읽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은 그 위그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세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들어가고 개신교가 정착하고 개신교가 그 나라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나라들은 다 문명화되고 다 개화되고 다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개인의 능력들이 개발이 돼서 나라가 부흥하고 잘 살게 되는 결과가 전 역사에 전 세계에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유교였으면 아직도 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언제부터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뱃속에서. 이게 새로운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소외됐던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린애들을 불러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70년대만 해도 동네 뭐 있으면 막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장사꾼이 와가지고 약팔로 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성들하고 애들 교육을 안 시키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선교사님이 들어오니까 왜 여성들이 이름이 없어? 이 여성들도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져야지.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오니까 이름을 주고, 방치됐던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 1902년 신명 소학교가 대구에도 열려져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게 된 것, 이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가치관이 달라지면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뭘 해석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빛 하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엄마의 뱃속에 내가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빛 하에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망이 많아집니다. 왜? 우리 삶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희망이 별로 없어요. 내 살았던 인생 억울하다.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 정신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분노가 많고. 왜? 누가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뭐예요? 감사해. 한경재 목사님이 80세에 나의 감사라고 하는 구술 회고록, 80세 돼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구술 말로 이렇게 테이프에 녹음한 게 나중에 나왔는데, 처음부터 뭐예요? 농촌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부모님을 만나니 감사하다. 다 감사해. 다 감사. 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신앙적인 가치가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돼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노년의 삶을 목사님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직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저주 받으셨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한때 이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율법을 머리에 딱 새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자. 이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표현은 똑같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그의 생각과 해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감 넘어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7번째, 초등교사인 율법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초등교사라고 번역했는데 이전 번역에는 뭐라 돼 있었습니까? 몽학선생.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했어요. 초등교사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등교사가 좋은 직업입니까? 별로인 직업입니까? 좋은 직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해 놨는데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초등교사로 번역한 이 파이다고고스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두 번째, 주로 전쟁 포로로 끌려오거나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선생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파이다고고스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젊고 건장한 노예가 아니고, 젊고 건장한 노예들은 집에서 물 기르고 땅 파고 나무 준비하고 뭐 음식 준비 이런 일을 했어요. 힘이 많고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는 노예들, 이런 노예들이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완고하고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엄마와 유모의 양육이 끝난 7살 때부터 군대 입대하는 17살 때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이 파이다고고스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은 엄마들은 아기만 놓지 젖도 안 물렸습니다. 잘 초유 정도 먹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 놓고는 상류층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상류층은 엄마는 사교계 가서 남자들도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아기는 주로 유모가 다 길렀습니다. 몇 살 때까지? 7살 때까지는 엄마는 그냥 법적인 역할만 하고 가끔 볼 뿐이고 주로 유모가 다 길렀어요. 7살 때 되면 이 파이다고고스의 손에 맡겨서 파이다고고스가 이 아이들을 학교나 뭐 우리 지금 말하는 학원 이런 데 데리고 다니는 역할을 했어요. 언제까지? 군대 갈 때까지, 17살 때까지 10년 동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5번째,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를 갈 때나 운동하러 갈 때나 아이를 이끌고 가면서 아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이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이었습니다. 6번째, 도덕 교사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행동과 말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7번째, 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훈육과 관련된 상당한 권한들을 이 파이다고고스가 갖고 있어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쳐서 겁을 주거나 꼬집거나 손으로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 파이다고고스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 주인이나 부모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번째, 성인, 그러니까 군대 갈 나이 만 17살 정도가 되면 이제 이 노예 선생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이 초등교사라고 됐는데 저는 노예 선생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까지는 이 노예 선생처럼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우리를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고 훈육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게 되었더니 우리는 이제 그 노예 선생에서 해방되게 되었는데, 그 노예 선생이 지금까지 율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 자유를 주셨다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딱 한 구절만 선택할 수 있다 하면 5장 1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두 번이나 자유 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예 선생 같았던 율법 밑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니 다시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는 뭘 말합니까? 소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어서 밭갈 때 하는 그것을 멍에라고 말합니다. 그 멍에가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에 있던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다 벗어 던지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 다시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뭐냐면 다시 할례 받고 음식법 지키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9번 성령의 열매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 외에 뭘 바라보고 살아야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못해도 괜찮고 예언의 은사도 없어도 괜찮은데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 예.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절제는 이 깔뱅의 후에 들인 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이 깔뱅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교회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살게 되는데 새까만 옷밖에 안 입습니다. 새까만 옷밖에, 화려한 옷 안 입어요. 카톨릭은 막 사제들이 뭐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녹색 다 화려한 거 입는데 까만 옷밖에 안 입습니다. 절제의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절제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너무 부자라 부끄럽다.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내가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말씀 보고 음식도 절제하고 삶도 절제하고 살았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너무 부자가 돼서 너무 돈이 많아서 부끄럽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살아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나라의 기강이 서게 되고 범죄율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절제하고 살고, 그러나 나라는 부강해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흔적,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는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흉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흉터. 흔적은 흉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의 몸에 흉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흉터, 매에 맞은 흉터, 돌에 맞은 흉터. 근데 그것을 그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야 될 고생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흔적을 주셨으니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남게 될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닮은 흔적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우리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살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고난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 붙잡혀서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버려지기도 하고 죽음에게 처해지게 하고 그의 몸에 흉터가 남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흔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흔적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복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이번 또 주일날 또 펀드레이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일, 27일, 28일까지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준비하는 모든 간사님들과 스님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